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 칼빈의 예정 교리 가운데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는 불의한 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간에도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 1번을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사람을 구원해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1. 선택의 교리의 필요성과 그 유익, 호기심의 위험성, 이렇게 1번 줄의 제목을 달아놓고서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 짤막한 한 줄 가운데 우리가 더듬어 봐도 동등한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받을 생명이 있고, 즉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분법으로 여기서 또 선택교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전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또한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논리죠. 그 다음 보면은요, 이러한 다양성에서 하나님 판단의 놀랄만한 깊이가 드러난다. 이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봉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값없이 구원이 제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일이 분명하다면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즉시 생겨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논리의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 읽어보시고 두 번째 시간을 시청하시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그 아래를 쭉쭉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수한 시련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된다는 것 같이 불합리한 일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 자신도요, 지옥 갈 자를 예정했고 천국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는 교리를 자기가 만들면서, 어거스틴의 그 교리를 모방해서 만들면서 불합리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문장 교리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던 생각으로 스스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논의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 흑암 속에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 아니라
그것의 힘이 향기로운 열매까지도 알려진다? 아니,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지옥 가서 향기로운 어떤 냄새를 맡겠다고요? 참으로 이 교리 내용보다도 문장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몇 줄 내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죠. 응? 영원한 선택이라는 그 의미는 무차별적으로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정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한다. 물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받을 수 있죠. 조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이 아니라 지옥 심판 받을 사람으로 예정됐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자신이 조명을 해보겠습니까? 이런 허구한 문장 글을 만들어서 예정 교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왜 칼빈을 짓밟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을, 왜 주님의 말씀을 왜 칼빈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몇 절 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 교리는 이중 예정론을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 예정론을, 예정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그 영향을 받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칼빈의 구원 교리 일부분입니다. 물론 칼빈이 업적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와 반면에 칼빈 그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제네바 시민의 모든 생명을 칼빈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칼빈의 행태를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칼빈도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당시에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임을 당한 58명은 첫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에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단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칼빈은 그 이단 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는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단 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처형을 했다? 감옥에 잡아넣었다? 얼마나 불합리한
칼빈의 사고방식이며 또한 그 당시에 제네바 시민을 억압했겠습니까? 당시 제네바시에서 이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칼빈의 눈에 거스리는 자들을 이단으로, 즉 칼빈의 뜻과 맞지 않는 자들의 주장함에 대해서 모든 자들을 이단자들로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직 칼빈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만이 정통교리라는 의미였죠. 또한 칼빈은 교율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제네바시의 질서를 확립하고 칼빈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을 향상시키는 명분으로 또한 사람들을 처형시켰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 체계를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는데, 이런 칼빈의 저질러졌던 범죄에 대해서 오늘날 칼빈의 예정론자들이나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그 칼빈의 그 살인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의 정당성을 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칼빈의 업적을 살펴본다면 칼빈이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아카데미가 얼마 후에는 제네바 대학이 되어서 그의 명성을 듣고 유럽 각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 학생들이 모여들어와서 유능한 성직자들을 양성시키는 데 공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인구 13,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제네바시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제네바시에 의해서 목사로 추대를 받아 목사로 활약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칼빈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미안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또한 학력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네바시를 총괄 운영하는 그런 목사로 추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 칼빈의 신앙관과 그 인간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칼빈은 목사 5명, 장로 12명, 총 17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법원을 조직하였고, 그 종교 법원을 통해서 제네바시를 총괄할 수 있는 신정일치 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또한 제네바시의 최고 의결 기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캐토릭의 많은 종교 재판을 지켜보면서 성장해온 칼빈이었기 때문에 칼빈 자신도 젊었을 때 보아온 그 로마 캐토릭의 종교 재판 법원 제도를 모방해서 바로 이러한 종교 법원 제도를 제네바시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종교 법원을 통해서 칼빈은 범죄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였고,
또한 추방시켰으며 투옥시켰습니다. 당시에 제네바 시민 중 춤을 추었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놓고 설교 시간에 웃었다고 해서 또한 감옥에 잡아놓고 부모를 구타한 어린 소녀를 처형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마법사도 사형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있는 칼빈일 텐데 어찌 그 칼빈이 자기 신앙의 교리,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성경의 계명에도 어긋난 기독 종교인의 행태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일반 국가 사회에서 그 사회의 흉악 범죄자에게 대해서 사형 제도가 있지요. 종교인 칼빈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성경 중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개인적인 신앙 교리에 맞지 않아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늘날 칼빈주의의 신학자들과 그 예정론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칼빈의 잘못된 교리는 장로교회 안에서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가 종교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제네바시에서는 유일무이한 막강한 통치권자로 몇 년 동안에 10년 기간이 안 걸린 것으로 저는 책을 봤습니다. 불과 5, 6년 사이에 58명을 처형시켰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76명 일부를 제네바시의회로 추방시켰고 일부를 제네바시에 있는 감옥에 잡아놨다는 자기 비위에 거슬린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했다는 그 칼빈,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킨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칼빈 자신이 주장하는 예정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 성서의 권위 문제, 삼위일체설, 유아세례, 성만천당의 해석을 칼빈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와 다르게 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고 추방했고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칼빈은 당시의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의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일단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빈으로부터 이단으로 결정을 받게 되면 그는 숙청 대상이 되는데 그 숙청의 방법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러니까 그의 숙청 대상의 죄인 가운데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바로 처형 당할 사람, 제네바시외로 추방당해야 될 사람, 제네바시 내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시켜서 범죄자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칼빈으로부터 이단자로 몰려 사형당한 한 사람의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학자 미카엘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511년에서 1553년, 즉 42년생의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간 세르베투스. 그 세르베투스가 누구인가? 그는 혈액순환을 발견한 의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였는데, 그는 칼빈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칼빈을 구출해 주기도 한 칼빈의 동지라고도 할 수 있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칼빈에게는 또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르베투스를 처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형한 이유는 세르베투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삼위일체설과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된 기독론과 유아 세례 등 이 세 가지 교리가 교회를 부패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판했다고 하여 칼빈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며 친구였던 세르베투스를 체포하여 1553년 10월 27일에 42세의 젊은 학자 세르베투스를 화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처형 방법이 또한 너무나 잔인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잔인했는가? 세르베투스가 그 칼빈 기독교 강요를 비판한 후에 칼빈이 자기를 잡아서 해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다가 한 달 정도 어느 처소에 피신을 했다가서 그 피신한 그 장소를 옮기려고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그 소식이 칼빈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칼빈이 사람들을 시켰겠지요. 잡아와라. 달아나는 그 처소를 옮기기 위해서 달아나는 그 세르베투스를 뒤에 쫓아가서 끌어다가 화형에 처하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른 칼빈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집에 들어온 도둑도 쫓을 때는 도둑이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쫓으라는 우리 옛말이 있죠. 그런데 칼빈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젊은 친구, 자기의 은인인 젊은 친구 세르베투스를 도망가는 그 친구를, 물론 사람을 시켜서 했겠지만서도 쫓아가서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한 칼빈의 사고방식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다른 표현으로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는 교리를 제정한 칼빈이 친구인 세르베투스를 화형으로 처벌할 때에 세르베투스, 너는 신학을 했지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어. 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화형으로 처벌하는 거야. 내 교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사고, 어떤 그 개념에서 세르베투스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 자신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도 천국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장로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교인들이 보신다면 칼빈의 신앙관과 그의 예정론 중 잘못된 교리를 성경 말씀의 거울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면서 그의 구원론 교리, 즉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는 잘못된 그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칼빈이 어거스틴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모독하는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장로교단 내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칼빈의 구원 교리를 과대 포장하여 우리 장로교단의 교회는 칼빈의 예정 교리를 올바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로서 선택된 자들이요 구원해 주기로 예정된 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또한 어떻게 살아간다 해도 천국 백성으로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는 그 칼빈주의자의 5대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교인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본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성경으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교리를 신봉하고 나는 적당히 살아도 돼. 적당히 살아도 돼. 내가 한 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장로 교인들이 본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교리를 여러분들 신앙 사고방식에서 다 제거시키시고 주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을 간략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의 한 부분, 본문을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위나 그 됨됨이를 근거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 글 중에서요. 바로 성도 견인 교리와 유사한 그 맥락이 있죠. 한 번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선택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위, 그 됨됨이를 근거해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 천국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 교리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함을, 어떤 선행, 어떤 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교리가 바로 무조건적 선택 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주의자들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조건적 선택 교리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칼빈주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 볼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된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왜?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내가 믿는 내 신앙 고백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신앙 관념에 파묻혀 있다면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예정론 구원 교리를 재정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장로교회 칼빈주의 예정교리를 믿는 모든 교인들은 조건 없이 선택된 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허구한 교리, 참으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는 예정 교리를 무지하게 믿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예정이 되었어. 그러나 칼빈의 이러한 잘못된 예정 교리, 어거스틴의 잘못된 그 교리를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는 참으로 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입니까? 내가 예정 교리를 올바로 알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올바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나 교인들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적 선택받은 장로 교인들의 이 교리, 잘못된 교리,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게 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시기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올바로 가르치시는 지도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 이러한 교리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 선택받았다고 믿는 그 장로교인들은 결코 성화가 되어질 수 없고 그 영은 구원받는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셨고 선악나무를 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죠. 생명나무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생활해도 된다.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경고라는 용어보다도요, 그 계명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죽음에 고통당하는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즐기시기 위해서 선악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선악나무를 만들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는 그대로 만들어 주셨다면 아담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오직 생명나무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계명 교훈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사건 한 가지만 봐도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조건적 생명의 창조였습니다. 결코 칼빈주의자들의 말은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닙니다. 바로 해답은 에덴 동산에 아담의 선악과 한 가지 문제만 연계시켜도 답을 얻을 수 있지요. 또한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고, 또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성도를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는 어떤 감각으로 지옥 갈 자를 예정해 놓고 천국 갈 자로 또 예정해 놓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원 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맑은 밤하늘의 천체의 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별들의 세계도 질서 있게 창조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고 교훈을 주셨겠습니까? 조건 없이 천국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칼빈의 제자들, 칼빈주의자들, 또한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고 하는 칼빈의 잘못된 그 교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즉 신성 모독하는 악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본 방송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잘못된 예정 교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을 통한 신앙으로 바꿔져서 모든 신앙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자신도 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 10수년 전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오래전에 이 말씀을 밝히고 싶었지만은 제가 현직 장로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밝히지 못한 거, 주님께서 지켜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정론 교리 방송이 아닌 설교 방송을 통해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섬겨드리는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